골로새서 3장입니다. 골로새서 3장 1절부터 5절입니다. 네, 전체적으로 내용이 그렇게 길지 않기 때문에 저희가 한 목소리로 같이 읽으면 좋겠습니다. 1절부터 5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너희 안에 감추어졌음이라.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사랑하는 주님, 긴 시간 동안 우리의 구원에 대해서 알게 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주님, 그런데 그 구원의 완성이 있고 마침이 있음을 오늘 말씀을 통하여 배우게 됩니다. 사랑하는 주님께서 우리가 무엇을 소망하여야 하고 어디를 향해서 살아가고 있는지를 저희로 밝히 드러내 깨닫게 되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주님께서 그것을 인하여 참 절망 가운데 있는 이에게는 소망을 허락하여 주시며 무너짐 가운데 있는 이가 다시 일어날 수 있도록 하여 주옵시고, 참된 위로와 격려와 도전이 있는 시간이 될 수 있도록 주여 우리 영혼 가운데 말씀하여 주옵소서. 사랑하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네, 드디어 구원이란 무엇인가 시리즈 마지막 시간입니다. 오늘 구원의 완성 영화에 대해서 같이 살펴보겠습니다. 제가 한번 생각해 봤는데요. 여러분 아마 놀라실 수도 있겠지만 사실 지금까지 저희가 총 16번, 오늘까지 16번 할애를 해서 구원에 대해서 살펴보았습니다. 제가 저번에 한번 얘기한 적이 있는지 모르겠는데 사실 16번이면은요 어떻게 보면 신대원생들보다 더 많이 들으신 겁니다. 왜냐하면 구원론이라는 과목이 학점이 그렇게 많지가 않습니다. 일단 제가 다녔던 신학교에서는. 그래서 구원론이라는 과목이 1학점이었고 그리고 이제 그것을 다 합해도 결국은 매주 한 번씩 듣더라도 보통 한 학기가 길어봤자 14주 정도니까요. 16번 들으셨으면 어떻게 보면 더 많이 들으신 겁니다. 그래서 정말 풍성하게 구원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았고요. 이전에 생각하지 못했던, 그죠? 구원에 대해서 아주 단순하게 생각할 수도 있었을 텐데 이게 그런 게 아니었구나라는 것들에 대해서 또 깨닫는 시간이 되셨기를 바라고요. 또는 예전에 조금 이렇게 정리가 안 되어 있던 여러 가지 개념들 이렇게 듣고 저렇게 듣다가 보니까 그런 것들이 정리가 되셨던 시간이 되기를 원합니다. 저희가 이제까지 보았던 구원의 내용들 다 기억하실 겁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죽은 자 가운데에서 다시 살아나게 하신 거고요. 그죠? 거듭나게 하신 거고요. 그리고 거기에서부터 다시 우리 안에 회개할 수 있도록 믿음을 허락하여 주셔서 회개하고 돌이키는 회심이 있도록 하여 주시고, 그리고 한번 그렇게 예수님을 믿음으로 받아들임으로 우리를 의롭다고 해주시고, 그리고 의롭다고 한 이후에 계속해서 의롭게 만들어가는 과정을 하나님께서 함께 밟아가시고 그리고 만들어가 주신다는 거 기억하실 겁니다. 근데 저희가 조금 삐딱하게 시선을 두고 이 구원의 이야기들을 보면요, 약간 이런 생각도 사실 듭니다. 뭐냐면 구원 좋다 이거예요. 그죠? 내용 굉장히 은혜롭고 좋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의롭게 만들어 가십니다. 좋습니다. 그런데 계속 이것만 반복되면 여러분 하실 수 있겠습니까? 저희가 한 번 잘못하고 두 번 잘못하고 한 번 회복되고 두 번 회복되는 것도 감사하지만 그것이 지속적으로 계속 반복되면 얼마나 지겹습니까? 그죠? 실제 저희들이 지금까지 살아온 인생 가운데 이미 지겨우실 겁니다. 그죠? 나는 진짜 언제까지 이 똑같은 죄 때문에 맨날 넘어지고 똑같이 하나님 앞에 자백하고 이거 언제 끝나는 거지? 그죠? 저희들이 살아가는 인생 가운데 그게 몇 해를 살아왔든 제 생각에는 지긋지긋할 때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너무 감사하게도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이 구원 안에서 우리를 지속적으로 변화시켜 가시는 이 일에는 끝이 있습니다. 완성이 있습니다. 사실 너무 감사한 일이죠. 일단 우리가 성경을 통해서 보게 되는 가장 객관적이고 가장 먼저 생각하기 쉬운 끝은 바로 종말입니다. 그죠? 세상의 종말입니다. 세상 사람들은 운석이 떨어져서 지구가 두동강이 나든지 아니면 그 정도는 아니어도 빙하기가 새롭게 찾아와서 기후변화 때문에 다 얼어 죽든지 아니면 식량난이 찾아오든지 인구난 때문에 죽든지 여러 가지 이유들을 들면서
결국은 인류도 멸종할 때가 올 것이다. 결국 지구도 박살날 때가 올 거다. 유통기한이 끝날 때가 올 거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근데 그런 것들을 가지고 종말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지만요, 사실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습니다. 성경의 종말은 언제가 종말입니까? 예수님이 오실 때가 종말입니다. 요한계시록이 이야기하듯이 백마탄 예수님께서 오시는 그날이 종말의 때입니다. 그렇다 보니까요, 연속성이 없습니다. 우리가 보았을 때 잘 나가고 있을 때 갑자기 오시면 그걸로 역사 끝나는 겁니다. 그렇죠? 우리가 보았을 때 막 내려가고 있는 것 같고 이러다가 죽을 것 같아도 안 오시면 절대 안 끝납니다. 그러다가 주님께서 오시는 때가 되었다고 생각하셔서 오실 때에 역사에는 종말을 맞이하게 될 겁니다. 그런데 우리가 좀 관심이 있는 거는 뭐냐면요, 우리의 종말입니다. 우리 구원의 끝에 무엇이 있냐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마지막에 새하늘과 새 땅이 오고요, 마지막에 사탄이 불못에 던져지게 되고요, 그때에 수많은 일들이, 아름답고 그리고 무서운 일들이 일어나는 거 계시록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그런데 그래서 그 마지막에 저는요, 저 어떻게 돼요? 우리는요, 교회는요, 주님의 백성들은요, 우리 어떻게 되는 거죠? 우리가 구원받은 백성이라고 이 땅 가운데서 열심히 살아왔는데 그냥 그렇게 주님 앞에 나아가면 그래, 그동안 고생 많았다 하고 그냥 이 땅 가운데서 사느라고 힘들었던, 그리고 만신창이가 된 내 몸과 내 마음과 내 영혼 그대로 짊어지고 그냥 주님 나라 들어가서 살게 되는 건가요? 어떻게 끝나는 거죠? 라는 질문이 들기 마련입니다. 우리가 오늘 대답해 볼 구원이란 무엇인가 시리즈 마지막 날 저희가 살펴볼 것은 바로 이 내용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광스럽게 하실 것이다 라는 그 약속에 대해서 저희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오늘 본문 1절과 2절을 같이 보았으면 좋겠는데요, 1절, 2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아멘. 네. 자, 여기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처음에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우리가 이제까지 구원받았다라는 것에 대해서 앞서 조금 다시 리뷰를 하면서 말씀드렸듯이 여러 가지 표현들과 여러 가지 각도들을 통해서 살펴보았는데요, 오늘 지금 이 말씀은 지금 뭐라고 하고 계시는 겁니까? 구원받은 사람을 뭐라고 표현하시냐면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다. 예수님은 죽음을 이기고 부활하신 분이십니다. 그렇죠? 근데 조금 이상하죠? 우리는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우리 아직 안 죽었잖아요. 아직 안 죽었는데 갑자기 뭐라고 얘기하시냐면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이라고 과거형으로 얘기하고 있으십니다.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부활하였으면 이라고 얘기하고 있는 겁니다. 무슨 얘기죠? 네, 맞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었던 그 순간에 사실은 우리는 부활한 겁니다. 성경은 그때부터 부활의 인생이 시작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물론 마지막 때에 우리의 육신이 완전히 먼지로 돌아가고 나서 다시 일어나는 육신의 부활 있습니다. 그런데 진짜 성경이 초점을 맞추고 있는 부활은요, 영생의 시작은요,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삶입니다. 그래서 예수님 바깥에 있다가 예수님 안으로 들어오는 때가 언제든지 상관없습니다. 그게 10살일 수도 있고요, 6살일 수도 있고요, 20살일 수도 있고요, 80살일 수도 있습니다. 언제든 상관없이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온 그때가 바로 부활 생명의 시작입니다. 왜냐하면 그 이전까지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없는 죽어있는 자였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도록 구원을 받게 된 사람으로서 이제는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와서 새로운 생명으로 하나님을 향하여 살아갈 수 있게 된 것. 그래서 그렇게 살다가 육신의 죽음이라는 작은 하나의 관문을 통과하는 것뿐이라는 것을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것이 성경의 부활에 대한 올바른 관점입니다. 그래서 지금 이 자리에서 우리가 모두가 구원을 받았다면요, 하나님께서 우리한테 뭐라고 하시냐면 너 아직 안 죽었지. 죽을 때가 올 거야. 그때가 힘들 거고 고통스럽겠지. 하지만 그것은 뭐에 불과하다고요? 단지 그냥 지나가는 관문에 불과하다는 겁니다. 진정한 부활 생명은 언제부터 시작됐다고요? 성령께서 내 안에 내주하시는 순간 시작되었습니다. 그래서 그렇게 새로운 생명을 받아서 이제 부활한 사람이 된 그리스도인들은 위의 것을 찾으십시오. 그리고 아래 것을 찾지 마십시오. 라고, 이 내용은 좀 이따 살펴보겠습니다. 라고 권면을 하는 내용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그리고 나서요, 3절 부분을 저희가 잠깐 보면 이런 내용이 나옵니다. 3절도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3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이는 너희가 죽었고 너희 생명이 그리스도와 함께 하나님 안에 감추어졌습니다. 아멘. 첫 번째 부분에요, 보시면
사실 이 구절만 읽으시면 좀 익숙한 표현인데 앞에서 우리가 이미 부활했다라는 말씀을 듣고 나서 이 말씀을 보면 좀 이상하죠. 앞에서 불과 2절 앞에서 우리한테 살았다 그랬다가 갑자기 2절 지나서 지금 우리한테 뭐라고 그러십니까? 죽었다라고 하십니다. 무슨 얘기일까요? 갈라디아서 2장 20절 아마 기억하시는 분들 많이 있을 겁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죽었다는 얘기죠. 언제 죽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죽으셨을 때. 내가 죽을 때 죽는 게 아니고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내가 죽는다는 얘기입니다.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다시 말해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삶과 죽음에 대한 지표 자체가 완전히 바뀌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전에는 육신의 삶이 삶이었고요, 육신의 죽음이 죽음이었습니다. 그런데 이제는 예수님의 죽음이 나의 죽음이 되고 예수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내가 죽으면 그냥 다 끝나는 것이었고 내가 살아있는 동안만 무엇이든지 의미가 있다고 생각을 했다가 이제는 내가 예수님 안에서 영원한 생명을 얻었으니 하나님을 향해서 살아가는 그 시간들이 이제는 살아있는 것이고 이제 반대로 하나님의 뜻을 따르지 않고 세상을 따르거나 나의 욕망을 따르는, 나의 죄악을 따르는 그 삶은 뒤로 하고 그것들은 십자가에 못 박고 그것들을 향해서는 죽은 자로서 살아가는 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이라는 것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여기서 저희가 오해하면 안 되는 게 있습니다. 이 말씀 들으실 때 혹시 무슨 마음이 드십니까? 이 말씀 앞에서 사실 얼마나 많은 사람이 자신이 있을 수 있겠습니까? 그렇죠? 여러분, 저희가 세상의 욕망 다 십자가에 못 박았나요? 아니잖아요. 어떻게 그래요?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이 말씀 들을 때마다 무슨 마음이 드냐면 나는 아직인데 이런 마음 든단 말이에요. 근데 이 말씀은요 그런 뜻이 아닙니다. 이 말씀은 우리한테 자책감 느끼라고 얘기하시는 게 아니라 이미 그리스도 안에 있는 자의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상태를 말씀하시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모르던 사실을 알려주시는 거예요. 내가 끝까지 다 죽였을 때에 죽는 게 아니고요, 이미 죽었느니라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네가 그리스도 안으로 들어왔다면 이미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고, 그리고 그리스도 안에 들어왔다면 이미 부활하였느니라. 네가 부활하였다는 사실을 깨닫지 못하였더라도 사실은 부활한 것이고, 그리고 죄로 여전히 괴로워하고 있더라도 죄에 대해서는 죽은 것이니라. 기독교 신앙의 놀라운 점은 싸움의 시작이 여기서부터라는 점입니다. 우리는 죄를 죽이려는 그 100점을 맞으려고 싸우는 사람들이 아니라는 것 다시 한번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는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이미 그게 우리 상태이기 때문에 이제 어떻게 하는 겁니까? 죽이러 가는 겁니다. 이미 죽었으니 이전의 삶과 옛 자아와 나의 죄악된 욕망과 싸우기로 지금부터 결심하고 실질적으로 싸워 나가는 겁니다. 왜냐하면 예수님과 연합하였을 때 이미 십자가에 내 옛 자아가 못 박혔기 때문입니다. 부활의 삶을 내가 이 땅 가운데서 얻어내려고 발버둥 치는 게 아닙니다. 이미 부활하였습니다. 이미 부활했기 때문에 그 주신 인생을 누리기 위하여 오늘 순종하며 살아가는 겁니다. 이것이 그리스도인에게 완전히 바뀌게 된 놀라운 시야의 변화라는 사실을 저희가 기억할 필요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을 그 뒷부분에요 뭐라고 표현하고 있냐면 이렇게 얘기하고 있죠. 너희 생명이, 이제 이렇게 살아가는 너희들의 생명이 그리스도의 생명으로 살아가고 이전의 삶에 대해서 죽은 이 생명이 누구와 함께 있습니까? 그리스도와 함께 있다.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 안에 있다. 어떻게 되어 있습니까? 감추어져 있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기서 감추어져 있다라는 거는요, 꽁꽁 싸매서 숨겨놨다라는 뜻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품 안에 꼭 안고 보호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핵심이 거기에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요 십자가에 못 박여 죽은 만큼만 네가 이쁜 아이고, 죽이지 못한 만큼은 너는 못난 아이고, 이렇게 보시는 것이 아니라 인격 전체를 이미 받아들이신 겁니다. 그리고 그 누구도 당신의 품에서 우리를 빼앗기지 못하게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얘기하시는 거죠. 자, 우리 이제 잘 좀 해보자. 옛날이랑 똑같이 살면 안 되잖아. 그러니까 우리 좀 지금부터 잘 살아보자 라고 얘기하시는 거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 안에 우리의 생명이 감추어진 바 된 자, 당신의 품에 안긴 자, 그 어떤 것도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는 그 품에 안긴 자들이 되었다는 것이 바로 오늘 성경의 증언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것이 얼마나 큰 위로인지 모릅니다.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요 몇 퍼센트 죄를 죽였는지가 중요하지만 그것이
우리의 구원을 결정짓는 것이 아닙니다. 그것이 내가 하나님 품 안에 있느냐 밖에 있느냐를 결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가 주신 은혜는 받는 것이고, 그리고 받는 은혜로 오늘을 만들어 갈 때까지 만들어 가는 겁니다. 그리고 불완전하더라도 이제 곧 살펴보겠지만 100% 만들어 주시는 것은 하나님의 선물로서 마지막 때에 오게 될 겁니다. 그래서 이것이 우리에게 주시는 이제까지 구원이란 무엇인가 시리즈 전체를 어떻게 보면 또 다른 방식으로 좀 볼 수 있게 해주고 요약해주는 본문이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리스도인의 삶이란 이전에 죄악된 나의 모습에서부터 이미 죽었고, 그리고 이미 부활로 들어간 삶을 살아가고 있으니 내가 그에 걸맞는 상태에 걸맞는 삶을 살아가야겠구나. 그 어떤 것도 나를 하나님의 품에서 빼앗을 수 없구나라는 사실을 먼저 기억하십시오. 그래서 혹시나 두려움 가운데 있으시다면 사랑하는 여러분, 두려워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하나님의 팔보다 더 강한 팔은 없습니다. 하나님 안에서 내가 믿음을 확신하고 있고 그리스도를 온전히 받아 나의 구주로 삼았다면 흔들리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거기에서 오는 하나님의 강한 팔이 나를 끝까지 붙드실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니 우리가 그 안에서 참 평안과 세상이 줄 수 없는 기쁨과 환경의 흔들림에도 불구하고 참 평안할 수 있는 그 놀라운 은혜를 우리가 누려가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자, 오늘 여기까지가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이제까지 어떻게 보면 구원이란 무엇인가 시리즈에 대한 또 다른 버전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겁니다. 근데 이런 삶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요, 마지막 때가 확실하게 제시되었습니다. 하나님이 이런 삶을 우리가 계속 살아가다가, 그죠? 계속 살아가다가 완전히 다른 챕터가 시작되는 때가 오늘 거라고 우리한테 말씀하십니다. 바로 4절 말씀입니다. 4절 말씀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아멘. 소설책이든 영화든 죽어가는 사람들이 있을 때 갑자기 구원자가 나타나면서 기승전에서 전으로 모든 스토리가 전환되는 거 아마 아실 겁니다. 급격하게 스토리가 전환되고 거기서부터 진짜 짜릿한 그 스토리가 전개가 시작되고 그동안 얻어맞았던 거 다 어떻게 됩니까? 다 되갚아 주시오. 그런 장면들이 영화마다 나오고 그때마다 우리의 속이 참 시원합니다. 새로운 영웅의 등장일 때 그 일이 일어나죠. 새로운 챕터 있습니다. 우리의 인생 가운데에도. 그 첫 시작은 예수님을 믿는 때였지만 정말 진정한 의미의 새로운 챕터의 시작이 언제라고 지금 얘기하시고 있습니까?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때라고 얘기하시고 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 가운데 오실 때가 있습니다. 그때가 언제인지 우리는 알지 못합니다. 그렇지만 당신의 때가 되면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우리가 잘 나가든 우리가 못 나가든 상관없이 당신의 때라고 생각이 되실 때에 오실 겁니다. 그런데 그렇게 오셨을 때에 우리가 정말로 놀라게 되는 것은 그 뒷부분입니다. 예수님 오셨어요. 보고 싶었어요. 그래 나도 보고 싶었다. 그동안 고생 많았지? 참 잘했어요. 도장 5개 찍어주고 자 이제 내가 준비한 처소로 들어가자 하고 천국 가서 일단 씻고 시작하자. 뭐 이렇게 되는 건가요? 그게 아니라는 걸 알게 되는 내용이 그 다음 구절에 나오는 겁니다. 그때에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그러니까 이 땅에서의 연속선상에서 우리의 모습이 쭉 이어진다고 얘기를 하시는 게 아니라요, 예수님이 오셔서 우리의 구원을 완성하시는 그 순간 갑자기 우리가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질적인 변화를 겪게 된다는 겁니다. 말도 안 되는 점프를 하게 된다는 거예요. 존재 자체가 영광스러운 존재로 우리가 화한다라고 표현하죠. 변화되게 된다. 완전히 탈바꿈하게 된다라고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구원의 완성인 영화입니다. 이 영화가 영어로는 glorification이거든요. 그래서 영광스럽게 하다 이런 뜻입니다. 그래서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일이 마지막 때에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해 주시고 있습니다. 여러분 나비 아시죠? 나비를 기억해 보시면 되게 뻔한 예지만 사실 이것보다 더 좋은 예를 찾기 힘들 정도로 이 영광스러움에 대해서 잘 이해할 수가 있습니다. 애벌레가 기어다니면서 삽니다. 맨날 땅만 기어다니니까 밟혀 죽기도 쉽고요. 얼마나 연약한 존재인지 모릅니다. 그렇죠? 그리고 이파리만 먹으면서 삽니다. 이슬 먹고 사는지. 그러고 삽니다. 그러고 살다가 이제 번데기가 됩니다. 번데기가 되고 나서 짧게는 5일, 길게는 한 2주 정도 지나서 나비가 될 때가 되면 거기를 열고 어떻게 됩니까? 번데기를 열고 나비가 되어서 나오게 됩니다. 얘가 얘 맞습니다. 애벌레가 나비 맞습니다. 이 애벌레가 이 나비입니다. 철수라는 애벌레가 철수라는 나비로 나온 거예요. 그런데
놀랍게도 전혀 공통점이 없다고 느껴질 정도로 도대체가 같은 점을 찾을 수가 없습니다. 단지 같은 곳에서 출발해서 같은 곳으로 나왔다 말고는 비슷한 게 없을 정도로 완전히 질적으로 다른 참으로 영광스러운, 이제는 와 쟤는 땅을 밟기라도 할까 싶을 정도로 아름다운 날개의 퍼득임으로 하늘을 날아다니며 자유롭게 자신의 삶을 누리는 나비의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되죠. 이런 것과도 비슷합니다. 우리 그리스도인이 이 땅 가운데서 살아가는 삶이요, 네, 황영광이 나중에 황영광입니다. 여전히 똑같습니다.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런데 거기에서 전혀 그것을 연속성을 경험할 수 없을 정도로, 연결을 하기가 힘들 정도로 변화된 모습을 우리가 보게 될 것이라는 것이 성경의 증언인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는요 마지막 때를 생각할 때 주로 뭐에 관심이 많이 있냐면 천국에 관심이 많이 있습니다. 그죠? 천국이라는 곳은 우리가 들어가는 공간입니다. 들어가는 나라입니다. 그래서 우리 질문합니다. 천국 어떻게 생겼어요? 뭐가 좋아요? 천국 다 근미라는데 그건 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다 보석이라는데 그건 또 어떻게 돼 있는 거예요? 바다가 없다고 써 있던데 진짜로 바다가 없는 건가요? 그죠? 그러니까 천국이 어떻게 생겼는지가 너무 궁금해요. 그리고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집을 예비하러 가셨다고 하는데 제 집은 어떻게 생겼나요? 뭐 이런 게 궁금합니다. 그죠? 근데 사실 성경이 진짜로 우리한테 궁금해야 한다고 말씀하시고 있는 거는요, 천국의 모양이 아닙니다. 무엇을 상상하든 그 이상을 보실 겁니다. 그런데 진짜 중요한 건 나의 변화입니다. 우리가 외적인 내가 소유할 수 있는 것, 내가 들어갈 수 있는 나라, 내가 들어가서 누릴 공간에만 초점을 다 맞추고 나 자신이 어떻게 변화될 것인지에 대해서 생각하지 못하면 사실 천국을 그렇게 소망하기가 쉽지가 않습니다. 여러분, 제가 진솔하게 질문 드리겠습니다. 지금 있는 모습 그대로 천국 가시면 행복하시겠습니까? 전 자신 있게 아닙니다. 지금 제 모양, 제 모습 그대로 천국 가면 딱히 행복할 것 같지는 않습니다. 그 모습 가지고 영원히 살아야 되는데, 그죠? 그러니까 결국은 우리가 이 땅 가운데서 가지고 있는 연약하고 또는 상실하고 상처 입고 그리고 심지어 장애를 가지고 태어났거나 여러 가지 아픔을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상황이 그대로 이어지고 주변 환경만 완벽하게 바뀐다고 해서 그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얘기입니다. 핵심은 내가 바뀌어야 됩니다. 근데 우리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시는 겁니다. 구원의 마지막에 네가 바뀔 거야. 내가 너를 변화시킬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는 겁니다. 그러면 여러분, 다시 나비로 돌아오면요, 이것에 대해서 정말 새로운 생각을 하게 됩니다. 여러분, 혹시 이런 생각 해보셨어요? 나비가, 그 과정은 저희가 너무 당연하게 잘 알고 있고요, 사실 너무 당연해서 이제 신기하게 여긴 것도 언젠지 기억도 안 나시죠? 애벌레가 번데기 됐다가 번데기가 나비가 되는 그 과정 누가 모르겠습니까? 근데 혹시 번데기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지 아시나요? 애벌레가 어떻게 나비가 되죠? 그 고치가 되었을 때 5일에서 14일 정도 되는 기간 동안에 도대체 그 안에서 무슨 일이 일어나는 거죠? 놀랍게도 그 안에서 세포가 용해됩니다. 녹아버립니다. 애벌레가 세포를 다 녹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물론 원래 자신의 중요한 기관들을 이루고 있던 세포 기관들은, 그룹들은 팀을 이루어서 좀 뭉쳐있긴 하지만 대부분 녹아 없어집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됩니까? 나비의 모양으로 재구성됩니다. 여러분, 이 엄청난 일이 그 조그마한 고치 안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사실상 재창조죠. 하나님의 창조의 능력이 아니고는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을까 싶을 정도로 놀라운 일입니다. 그런데 매일같이 일어나고 있는 자연계의 신비이죠. 우리의 삶이 이런 것과 비슷하다라는 겁니다. 우리가요, 영화롭게 된다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는 순간 우리가 깨닫게 되는 게 하나 있습니다. 내가 나비가 되는 건 나중 이야기구나. 그럼 지금은 뭐예요? 번데기 기간이구나라는 사실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 번데기 기간을 살아가는 동안으로서 이 삶을 바라보게 되면은요, 완전히 다른 눈으로 현실을 볼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하면 만약에 지금이 나비라고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지금이 내가 나비가 되어야 돼요. 근데 여전히 나는 무슨 모습이에요? 애벌레 모습이에요. 근데 계속해서 나비가 되고자 하는 욕심은 내 마음 가운데 있어요. 여기에다가 날개를 만들어서 갖다 붙이면 나비가 될 것 같아요. 그죠? 자기 자신이 어떻게든 지금 현재를 꾸미면, 지금 현재를 완벽하게 하면, 열심히 PT를 해가지고 근육 운동을 하면 뭔가 나비처럼 될 것 같아요. 옷을 입고 귀걸이를 하고 화장을 하면 나비가 될 것 같아요. 돈을 벌고 지위가 올라가면 영광스러워질 것 같아요. 그런데 그게
안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 일이 가능하려면 무슨 일이 있어야 됩니까? 반드시 번데기를 거쳐야 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은 어떻게 보면 애벌레가 번데기가 되는 거라고 생각을 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 가운데에서 그냥 흙 파먹고 살다가, 그죠? 흙 파먹고 살다가 이 땅 가운데서 완전히 묶여서 살다가 그리스도를 만나는 그 순간 우리는 나비가 될 준비를 하는 존재로서 바뀌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이 땅 가운데서 경험하는 모든 일들은 결국 그 고치 안에서 이루어지는 변화의 과정이게 된다는 사실을 우리가 깨닫게 됩니다. 그리고 나서 그 끝에 무엇이 있다고요? 영광스럽게 되는 놀라운 나비로서의 완벽한 변모가, 완벽한 변화가 우리 가운데 있을 것이라고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를 해주시는 겁니다. 이것이 바로 진짜 내가 바뀐다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해서 성경이 우리한테 이야기해주고 있는 바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러한 삶이 참 소망이 되시죠? 그런데 우리가 이 삶을 진짜로 소망하려면요, 어떤 모습의 삶인지 저희가 구체적으로 알면 더 도움이 되겠죠. 정말 많은 이야기들을 할 수 있겠지만요, 우리의 변화에 대해서 한 3가지 정도로 성경적으로 정리를 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저희가 그냥 단순하게 이 변화를 우리 나중에 되게 영광스러워진대, 지금이랑은 되게 달라진대, 그냥 이 얘기만 듣고 저희 마음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정말 말 그대로 상상의 나래를 펼치게 되겠죠. 그런데 참 감사하게도 오늘 말씀 제목처럼 이 영화가 그냥 뜬금없이 갑자기 우리한테 주어지는 변화가 아니라 무슨 여정의 끝에 있는 완성입니까? 구원의 여정 끝에 있는 구원의 완성입니다. 그러니까 이 말은 무슨 말이냐면, 구원이 무엇인지 이해를 하면 할수록 영화가 무엇인지 더 정확하게 알 수 있다는 뜻입니다. 그렇죠? 하나님께서 구원을 왜 작정하셨는지를 알아야 그래서 종국에는 이렇게 변화되겠구나라는 것을 추측할 수 있을 겁니다. 우리는 그것을 그동안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배웠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자연스럽게 사실 도달할 수 있는 영화에 대한 생각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3가지로 한번 요약해서 나눠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는 이것이 전인적인 변화라는 사실이고요. 두 번째는 죄로부터 자유로워지는 변화라는 거고요. 세 번째는 인간 지위를 회복하는 변화라는 겁니다. 그냥 이 용어들만 들으셔가지고는 딱 안 와닿으실 테니까 빨리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는 전인적인 변화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영혼이 변화된다는 것은 사실 별로 그렇게 신기하지 않으실 겁니다. 다들 그렇게 생각하실 겁니다. 그렇죠? 영혼이 하나님을 바라게 될 거야, 이런 생각하시겠죠. 근데 전인적인 변화가 된다는 건 뭐도 변화한다라는 얘기입니까? 육체도 변화하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창조 때에 몸도 함께 창조하셨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 처음에 아담과 하와를 창조하셨을 때요, 몸도 함께 창조하셔서 완벽하게 한 몸을 이루어서, 영혼과 몸이 한 몸을 이루어서 한 인격으로서 하나님을 예배하고 이 땅을 다스리게 하셨습니다. 그런데 죄가 들어왔습니다. 무슨 문제가 생겼습니까? 영혼이 하나님을 떠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몸을 가지고 뭘 합니까? 하나님을 대적하는 일을 하는데 사용하게 되었습니다. 몸이 재구시를 못하게 된 거죠. 그리고 몸 자체도 엉망이 되어버렸죠. 상하고 수명이 다해서 죽게 되고, 그리고 아프게 됩니다. 그리고 쉽게 망가지는 몸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그 몸을 잘 사용하지도 못하고요. 그런데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 우리를 영광스럽게 하시겠다라는 거는요, 처음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 모습보다 더 아름답게 변화시키시겠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거기에 몸도 당연히 포함됩니다. 그래서 우리가 부활하였을 때는요, 우리의 몸이 완전히 변화되게 될 겁니다. 그게 왜 그렇게 중요한데요, 목사님? 왜 그렇게 중요하냐면요, 방금 말씀드린 대로 우리가 이 땅에서 겪는 너무나 많은 좌절과 아픔들이요, 영혼과 몸의 부조화에서 오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우리 생각합니다. 근데 생각한 대로 느껴지십니까? 안 느껴집니다. 맨날 하나님의 말씀을 배워서 머리를 가득 채우고 있는데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은 그만큼은 안 커져요. 그죠?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이 생겼어요. 근데 그만큼 하실 수 있습니까? 그만큼 못해요. 그죠? 어떻게든 애를 써보려고 하는데 몸이 약해가지고 그날 밤 자야 돼요. 그죠? 아파가지고 쓰러져요. 하다가 다쳐요. 제대로 못 써가지고 잘 만들고 싶었던 것들이 내가 원하는 것의 50% 수준으로밖에 안 만들어져요. 정말로 탁월한 인생이라는 것은 결국 생각한 것을 느끼고, 생각하고 느낀 것을 그대로 만들어낼 수 있는 능력이 있어야겠죠. 근데 그걸 능력이 있으려면 몸을 자유자재로 사용할 수가 있어야 되잖아요. 근데 우리는 모두 그것에서 실패하고 있습니다. 세상에 누가 계획대로 자기 몸을 쓰고 그리고 몸을 무한대로 쓸 수가 있습니까? 그런 존재는 없죠. 그런데 그런 존재를 하나님께서 사실은 원래는 계획하셨다는 얘기입니다.
마지막 때에 우리가 온전히 우리의 육신과 영혼이 완벽하게 결합하게 되어서 드디어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뜻대로 몸이 움직이고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뜻대로 몸을 가지고 서로를 사랑할 수 있고 베풀 수 있고 섬길 수 있고 부족함 없이 만들 수 있고 완전함과 아름다움과 온전함을 추구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사람이 되게 된다는 것, 그것이 바로 전인적인 구원의 마지막 모습입니다. 너무나 기대가 되는 모습이죠. 두 번째로는요, 여기에서부터 어떻게 보면 연결이 되는 부분인데 우리는 죄로부터 자유롭게 됩니다. 사실 제가 제일 천국 가고 싶은 이유입니다. 여러분 어떠신지 모르겠습니다. 여러분 한번 생각해 보십시오. 이 땅 가운데서의 삶을 괴롭게 만드는 이유가 뭘까요? 우리는 보통 외부에서의 압력과 압박과 어려움과 고통과 고난, 결핍, 가난 뭐 이런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근데 저희들 사실 이미 충분히 세상을 많이 살았기 때문에 내면으로 알고 있습니다. 사실은 진짜 나를 힘들게 하는 건 내 안에 있는 죄다라는 사실을 알고 있습니다. 아무리 외부의 압박이 강해도요, 내가 죄되게 반응하지 않으면 사실 괜찮습니다. 왜냐하면 반대로 생각했을 때 가장 평온한 상황 가운데, 모든 것이 잘 되는 상황 가운데 내 속은 지옥인 것을 경험해 보신 적이 분명히 있을 겁니다. 그렇죠? 가만히 있는데 내 안에서는 시기와 질투가 올라옵니다. 가만히 있는데 열받아요. 가만히 있는데 밉고요. 가만히 있는데 못 견디겠어요. 가만히 있는데 내 욕망이 조절이 안 돼요. 그 연약하고 무너진 그 내 안에 망가진 나 자신이 사실 나의 지옥입니다. 그래서 이것이 해결되지 않으면 아까 말씀드렸던 것처럼 지금 이 몸 그대로 천국 가면 우리는 절대로 행복할 수가 없습니다. 아무리 완벽한 환경에 우리를 넣어두어도, 아무리 나를 위해 준비하신 집이 으리으리하여도 내가 변화되지 않으면 아무런 의미도 없습니다. 그런데 놀랍게도 어떻게 하신다고요? 죄로부터 우리를 자유롭게 하실 겁니다. 실제로 구원이 그런 과정이니까요. 처음에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것이 죄로부터 자유롭게 하시려고 죽으신 거고요. 성령께서 우리 안에서 역사해 나가시는 과정이 계속 죄와 싸워 이기도록 하시는 과정이고요. 그러니 마지막에는 결국 그 죄로부터 완벽하게 자유롭게 하실 겁니다. 그러면 어떤 일이 일어나는지 아세요? 완벽하게 자유로워집니다. 완벽하게 자유로워집니다. 여러분, 자유라는 것은 무엇을 자유라고 합니까? 하고 싶은 대로 하는 게 자유입니다. 그죠? 근데 이 땅 가운데서 왜 우리가 자유로우면 안 되죠? 죄악되기 때문입니다. 왜냐하면 내 자유대로 살았다가는 어떻게 됩니까? 하나님 영광은 추구하지도 않아요. 그죠? 다른 사람은 안중에도 없어요. 그리고 우리 모두 알고 있지만 우리는 정말 어리석어서 내 자유대로 하고 싶은 대로 하고 살면 심지어 뭐까지 망가뜨립니까? 내가 나를 망가뜨립니다. 그죠? 그게 자유가 이 땅 가운데에서 제지되어야 하는 이유입니다. 그런데 진짜 자유롭게 하나님은 우리를 창조하셨어요. 하고 싶은 대로 하도록 창조하셨어요. 근데 이 땅 가운데서는 죄 때문에 그게 불가능하죠. 근데 마지막에 죄로부터 자유로워졌어요. 그럼 그때 하고 싶은 대로 막 해요. 내가 원하는 대로 해요. 느끼는 대로 해요. 생각하는 대로 해요. 근데 하는 모든 게 누구한테 영광이 돼요? 하나님께 영광이 돼요. 내가 하는 모든 것들이 누구의 기쁨이 돼요? 나의 기쁨이 돼요. 그러면서 동시에 누구의 기쁨이 돼요? 다른 사람의 기쁨이 돼요. 내가 마음을 다해서 하고 있는데 마음껏 섬길 수가 있으면서도 나에게도 최고의 유익이 돼요. 모든 것들이 선으로 회귀되게 되는 것. 가장 자유로운 상태로 우리는 들어가게 됩니다. 이것이 죄로부터의 자유가 가지고 있는 놀랄만한 은혜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저는 정말 예수님 오시는 날 이 상황을 너무나 기대합니다. 예수님이 오시자마자 우리가 최종 판결을 지나 영화로 들어가는 순간 우리는 태어나서 처음으로 내 맘대로 해도 욕 안 먹고 내 맘대로 해도 오히려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정말 놀랍도록 자유 안에 기뻐할 수 있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될 겁니다. 너무 기대되지 않으십니까? 마지막 세 번째로는요, 인간 지위를 회복하게 됩니다. 이 무슨 좀 뜬구름 잡는 소리인가? 그렇지 않습니다. 처음에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 창조하실 때요, 왜 창조하셨냐면 하나님의 형상으로 이 땅을 잘 다스리라고 창조하셨습니다. 마지막 때가 되었을 때에 이 땅 가운데에서 죄 때문에 우리가 이 땅을 아름답게 다스리는 것을 실패한 우리들이 드디어 예수님과 함께 왕좌에 앉아서 왕으로서 이 땅 가운데 왕노릇하며 마땅히 다스려야 할 것들을 다스리고 올바르게 다스리고 사랑으로 다스릴 수 있는 자리에 앉게 됩니다. 이것이 바로 영광입니다. 영광은 마치 왕이 쓰는 왕관과 같은 것이어서 그 왕의 다스림과 왕의 능력과 지혜와 권세 모든 것들을 의미합니다. 우리가 그 영광을 얻게 된다는 것을 이야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이것만 있겠습니까? 많은. 저희가 이 정도만 요약을 해봐도 저는 충분히 너무 그 나라에 가고 싶습니다. 너무 그 영화가 기다려집니다. 이 삶의 끝에 완성이 그렇게 끝난다라는 사실이 정말 저를 격려해주고 위로해주고 오늘을 이기게 만듭니다. 정말 그런 것처럼요, 이렇게 영화 전체를 알고 있는 사람은 결국 무엇이 바뀌냐면 오늘의 삶을 보는 관점이 180도 바뀌게 됩니다. 이 말을 다시 나비 비유로 돌아가서 말씀드리자면, 내가 이 땅을 애벌레로서 살아가는데 내 힘으로 나비 되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지금 뭘로 지금 현재의 인생을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입니까? 번데기로서의 과정으로 오늘의 삶을 바라보게 된다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지금 오늘 말씀이 1절과 2절과 5절 말씀에서 이 이야기를 해주시고 있습니다. 1절, 2절, 5절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1절, 2절 먼저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가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심을 받았으면 위의 것을 찾으라. 거기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느니라. 위의 것을 생각하고 땅의 것을 생각하지 말라. 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말씀하시는 이 땅 가운데에서 이 땅의 삶을 번데기로서 생각하고 살아가는 삶의 모습을 두 가지로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는 우리가 장차 영화롭게 될 위의 것을 추구하는 사람들, 이미 부활한 자들입니다라는 사실을 기억하고 살아가야 합니다. 두 번째로는 이 땅에 속하지 않은 자들이기에 이 땅에 있는 것에 이끌려 다니며 나의 욕망과 욕심과 하나님에게 속하지 않은 죄악된 것들에 끌려다니며 살지 않아야 합니다. 땅의 지체를 put to death, 죽여야 합니다 라고 이야기하시고 있는 겁니다. 우리한테 거룩하게 살아라, 거룩하게 살아라, 죄와 싸워라, 죄와 싸워라, 유혹에서 이겨라 라는 말씀은요, 단지 도덕적인 명령이 아닙니다. 오늘의 삶을 장차 나비가 될 삶으로서 번데기라고 생각하고 사는 삶에 대한 관점에서 나온 자연스러운 결과입니다. 아, 내가 이 땅에서 살다가 죽을 게 아니구나. 그래서 이쁜 애벌레로 살다 죽을 게 아니구나. 내가 이 땅의 삶의 끝에는 전혀 다른 영광스러운 존재로 영원토록 나의 삶을 누리게 되는 것이구나. 그러니 이 땅의 것에 내가 마음 빼앗기지 말고 정말로 귀하고 나를 영광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속한 것들에 나의 삶을 드리며 사는 것이 얼마나 고귀하고 현명하고 오히려 더 영광스러운 길인가를 알아야겠구나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이 사실을 알게 되었을 때에요,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의 의미가 완전히 달라지게 됩니다. 내가 애벌레였을 때 여러분, 고난과 고통은 무슨 의미입니까? 날개를 달아야 되는데 안 붙어요. 더러워가지고. 그죠? 고난과 고통이 있어서 상처를 입었어요. 옆에 다른 애벌레가 놀려요. 열받습니다. 그죠? 여기에서 뭔가 좀 이뻐 보이려고 옷도 입고 화장도 하고 해보는데요, 화장이 잘 안 묻어요. 피부가 안 좋아갖고. 그죠? 그러니까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 땅 가운데서 고통과 고난은 결국 뭐냐면 내 인생 방해하는 거예요. 이 땅 가운데서 좀 영화롭고 싶은데 이 땅에서의 영광 얻기를 방해하는 쓰잘데기 없는 것들이 이 땅의 고난과 고통이 돼버립니다. 그런데 이 땅의 삶이 번데기라는 사실을 깨달았을 때 완전히 관점이 바뀌게 됩니다. 처음에 소리 지르겠죠. 으아, 내 몸이 녹아요. 그죠? 내 몸이 녹아 없어지고 있어요. 원래 제 모습 그래도 열심히 치장해 뒀는데 이게 없어지고 있어요. 얼마나 불안해요. 이제까지 내가 쌓아온 게 다 녹아 없어지고 있는데. 고통을 통해서 씻겨 나갑니다. 고난을 통해서 찢겨 나갑니다. 아픔을 통해서 녹아 없어져 버립니다. 이전에 나는 찾아볼 수 없을 정도로 완전히 너무 아파하고 낮아진 자기 자신을 발견하게 돼요. 그런데 그것을 통해서 우리는 새로운 눈으로 보게 됩니다. 아, 재조립되는 과정이구나. 재조립되는 과정이구나. 세포가 다시금 모이게 되고, 나는 여전히 나인데, 난 여전히 예전에 좋아하던 거 좋아하고 싫어하던 거 싫어하고, 나는 여전히 그런 사람인데, 와, 참 신기하게 세포가 재조립되어 새로운 인간이 되듯이 주께서 내 안에서 이 고난과 고통과 용해되는 이 아픔의 과정을 통해서 나를 다듬어 가시고 계시는구나라는 사실을 드디어 깨닫게 됩니다. 성장통은 10대 때만 있는 건 줄 알았습니다. 근데 이제 알고 봤더니 인생 전체에 우리의 아픔이 성장통이었다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러니 내가 왜 아직도 이 고생이야 라고 말하지 않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서 이렇게 기도하게 됩니다. 하나님, 이 돌멩이 좀 빨리 치워주세요. 이 나를 압살하려고 달려드는
적군들을 빨리 없애주세요. 하나님 이 고통에서 저걸 빨리 도망치게 해주세요 라고 기도했던 것들이 이제는 기도가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 제가 그리스도의 형상으로 빚어지게 해주세요. 하나님 이 고난과 고통이 낭비되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냥 스쳐 지나가지 않도록 해주세요. 그냥 괴로워하고 눈물 흘리고 짜증내다 끝나지 않도록 해주세요. 내가 이 고통과 고난을 통하여 빚어져 가게 해주세요 라고 우리의 기도가 변화되게 됩니다. 이것이 영화를 보는, 영화를 향한 소망을 가득히 가진 사람의 변화된 삶의 모습이며 기도의 모습입니다. 당장 16번에 걸친 시리즈의 마지막을 마무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정말 진심을 다해서 당부드리건대 구원을 소중히 여기십시오. 구원을 단단히 붙드십시오. 구원이 어디로부터 왔고 어디로 가는지를 잊지 마십시오. 그것으로 우리가 가장 감격하여야 한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세상의 그 어떤 기쁨도 구원의 기쁨을 대체하지 못하도록 하십시오. 그리고 그 끝에 그 구원을 가지고 우리가 마지막 우리 주님을 만났을 때에 우리가 얼마나 기쁠 것인지를 기대하시며 오늘의 싸움을 싸워 이기시기를 원합니다. 이 사실을 우리가 기도하였을 때 로마서 11장 마지막에 있는 사도 바울의 고백을 하면서 우리가 이 땅의 인생을 살아나갈 수 있게 될 겁니다. 얼마나 깊은지요.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의 풍성하며 그의 판단은 헤아리지 못할 것이며 그의 길은 찾지 못할 것입니다. 만물이 주에게서 나오고 주에게로 말미암고 주에게로 돌아갑니다. 그러니 모든 영광이 세세토록 하나님께만 있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